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또 벌써 빠르게 지나가죠. 2023년도 또 새롭게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또 하루하루가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2023년도에는 정말 어떤 분을 섬기고 하나님 배경 어떤 존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이 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들이 올바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예언적이면서도 또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는 이집트 신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족각거리고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곳에서 살게 될 때 그곳에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 민족으로서 양과 염소를 치고 그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을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유목민이라기보다는 농경 문화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곡식을 심고 또 거기서 거두고 이렇게 한 군데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게 다니다 보면은 우선 짐이 간절해야 되겠죠. 또 텐트를 치고 살았죠. 집을 짓고 산 것도 아닙니다. 텐트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도 간절하고 뭐든지 있으면 다 짐이 되니까 어쨌든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살게 살았는데 이제 집을 짓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위 세간살이들을 장만하고 그것을 또한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는 경우도 많죠. 또 이것을 준비했는 그 집안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얼마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기도 하죠. 근데 그와 같은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이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그 농경 문화에 즉 농사를 짓는 그 농경 문화를 주관하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던 그 문화와 한 군데 정착해서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참 멋있게 만들어 놓고 뭐 집에 냉장고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럭셔리하게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과의 삶을 자기가 비교해 보면 천막에 와 보면은 정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냉장고를 싣고 다니겠습니까? 뭐라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사는 게 뭐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저들은 어떤 신을 섬겼길래 저 신은 저렇게 축복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가 했을 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많은 신들이 있을 텐데 그 우상 숭배 그것은 다 우상인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우상 그 당시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태양과 비죠. 햇빛이 있어야 곡식이 익습니다. 또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비, 태양빛과 비는 아주 적절한 것을 그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태양과 그 비를 주관하는 신들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또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준과 원칙, 경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던 신이고 그러면 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알 신이 남자 신이고 아세라 신이 여자 신인데
그럼 비가 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하면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믿었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에서 공적인 창기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거 같은 음란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음란히 그들을 섬기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타락은 아주 불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방신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방 시대 때는 너무나 이들의 이방 신앙이 강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강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던 얘기죠.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이방 사람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때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예언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의 그 경고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이 엘리야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알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제 비가 안 온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참된 신이 누구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했고 이런 도전을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했을 때 아하방은 그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믿지 않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는 신이 바로 참된 신이라 그런 이 신이 참된 신인지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인지 대결하자라고 말했을 때 기꺼이 동의한 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도 하늘의 태와 또한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바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결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 그러면서 비가 하나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자 그러면 아마 바싹 말랐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불씨가 터질 수 있는 것 같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은 내리지 않았죠. 오히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증명하고 바로 불을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긴 결과는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었고 메마름이었고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메말랐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늘의 태양을 주관하고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도 주관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긴 결과는 이와 같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의 그 대결이 단순히 하늘에서 불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또 하늘에서 비도 오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가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십니다.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경제적인 풍요함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는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무슨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다 천수답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양빛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결국은 모든 경제적인 활동과 모든 이 농사의 농산물을 결국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결국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방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속에서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할 겁니다. 결국 망하게 한다. 포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몇천 년,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정말 그 돌로 만들고 나무로 찍어서 만든 그 우상신을 섬긴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만들어서 심판밖에는 갖고 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직 2023년도는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섬김의 역사가 온 가정에게 우리들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또 그 손자 손녀 때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교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왔기는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광과 존귀를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께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